지도 보여줄게요. 지도. 이거 이 지도 보여줄게요. 이 지도 말고요. 이 지도도 말고 예, 이거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터키 지역 거기에 루스드라, 드로아, 이쪽에 에베소, 저쪽에 갈라디아, 저쪽에 비두니아, 이제 우리가 터키 성수순례 가게 되면 이제 다 들릴 곳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여기 빌립보라고 써 있는데 성경 원어대로 얘기하면 빌립보로 바로 갈 수가 없죠. 빌립보를 내리니까 여기 네아폴리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모드락에 네아폴리로 가서 여기에서 빌립보를 향해 간 거예요. 네아폴리 딱 가면 여기에 이제 바울 일행이 도착했다는 그 성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사적일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유럽의 선교의 첫발이 내디뎌진 거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이제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첫 걸음을 내디뎠던 제물포, 제 기억으로는 제물포 같은데 제물포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기록도 좀 남겨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땅에 네아폴리에 있고요. 그리고 가면 이제 빌립보가 나와요. 빌립보에 딱 가면요 교회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조그만 빨래터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마 추측을 하기엔 거기에서 바울이 여인들을 만나서 전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빨래하러 나오면서 옛날엔 여성들의 그 어떤 뭐죠?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대화의 장? 그거 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잖아요. 네? 수다는 좀 격이 뭐죠? 뭐 하여튼간 네? 그런 자리가 이제 빨래터였잖아요. 오늘 앞에 빨래하러 다 모이면 빨래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 흉도 보고 이제 동네 돌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막 이러면서 모여갖고 얘기꽃을 피우는 자리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는 거니까 참 재미있는 그런 자리죠. 예, 그래서 거기 교회가 있고 그 앞에 이제 기념품 가게가 하나 있어요. 가서 예, 제가 거기서 아마 십자가를 사왔던 것 같은데 십자가를 사왔나 아니면 십자가 산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일을 겪었죠. 그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바울의 다음 일행이 빌립보에서 이제 도망치듯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뭐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항구 도시이고요. 사람들 되게 많이 살아요. 지금도 인구 100만이 훨씬 넘으니까 100만이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뭐 직할시 정도? 그렇죠. 광역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구 100만이면. 근데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로 그 도시 집중이 많이 돼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인구 100만이 넘는 그런 도시니까 굉장히 큰 도시도 지금도 굉장히 번성이 있고 뭐 항구 도시로서 아주 전성기를 누렸고 예수님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데살로니가는 기록을 살펴보면 AD 200년경에 인구가 200만이 아니라 인구가 20만 명이었으니까 그리고 20만 명이면 지금도 시 기준에서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인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 따졌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당연히 복음 증거가 잘 됐으면 데살로니가에서 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빌립보에 못지않은 교회가 딱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데살로니가에서는 사실은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 교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약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만큼 여기에서는 선교적 파워가 좀 약했고 그리고 어려움도 겪은 거예요. 여기 겪은 어려움이 성경상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의 귀부인들은 믿었고 헬라인들 중에는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강하게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으니까 반응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요. 이 유대인의 일행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소위 말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읍장들에게 세우기를 원했던 거고 이 읍장들은 그냥 우리말로는 읍장으로 표현이 됐지만 정치적인 장관, 치기 장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엔 5명 정도가 이 데살로니가를 공동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요. 아마 영역을 나눠서 다스리고 있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 사안이 모이면 모여서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못 찾았고 아마 이제 출타 중에 쳐들어갔던 것 같아요. 못 찾았고 야손과 그 형제들, 여기 형제들은 성경에 이제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게 아델푸스라는 단어가 쓰이면 이거는 거의 혈육, 육신적인 형제라기보다는 크리스찬 성도들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손과 그의 집안 형제들이 잡혀간 게 아니라 바울 일행을 같이 이제 말씀도 듣고 하려고 이렇게 모여다니던 그 형제들이 다 잡혀간 거죠. 그래서 읍장들 앞에 섰다가 결국 돈 받고 풀려나가요. 보석금이죠. 그러니까 보석을 했다는 얘기는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 다만 너희들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뭐예요? 조력자, 협력자, 혹은 방관자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돈만 받고 풀려준다. 이러고 이제 풀려나고요. 이 풀려난 형제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야, 안 되겠다. 너희들 데살로니가 있지 말고 베레아로 가라.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여기서 남서쪽으로 한 80km 정도니까 실제로는 약간 좀 더 아래에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베레아는 시골입니다. 시골이라 되게 한적한 도시고요. 사실 성지순례 가도 베레아는 별 볼 게 없어요. 볼 게 없지만 성경에서도 볼 게 없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베레아로 간 바울이 베레아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베레아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 부유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부유했던 도시고 여기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는 성경에 아예 이렇게 나오죠. 데살로니가 하고 달라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의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다르다는 말에 바꿔친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많은 정보를 전해주진 않지만 신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를 전해준다. 그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랐던 태도. 근데 사실 이 태도는 성경 어디에도 이런 태도를 베레아 사람들처럼 언급하지는 않으니까 다른 도시들하고도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차이를 이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지난주에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차이를 만들었던 그 세 가지의 차이점은 뭐였을까? 첫째는 관대했다, 너그러웠다라는 뜻이죠. 제가 영어로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너그럽다라는 얘기는 노블 마인디드 혹은 오픈 마인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좀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그냥 좀 성경적 표현을 조금 더 너그럽게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수용적인 태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그거 안 돼 닥쳐 그 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튕겨내는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일단 들으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갖춰졌다. 제가 이제 옥토의 마음밭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기도 하고 내년도에 우리 그 표 중에 하나로 넣기도 했는데 옥토가 뭐냐? 여러분 옥토하고 옥토가 아닌 땅하고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땅이 가지고 있는 뭐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일단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밭을 갈아엎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서 밭을 갈아엎으면서 뭘 하냐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옥토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수용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튕겨내는 게 아니라 이건 맞아 저건 맞아 미리 골라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또 고귀한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됐지만 바로 정확한 의미는 바로 그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베레아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에 대해서 막 이거야 하라고 뭐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뭐 듣는 거 뭐 이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게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원칙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절대 미리 성경을 읽기 전에 다른 서적을 먼저 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들이 꽤 많아요. 때로는 뭐 원어 성경도 있고 때로는 그 주석책들도 있어요. 주석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좋은 설교를 하려면 다 봐야 됩니다. 제가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성경 배경이나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주석책들도 있고 또 묵상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한데 주석책들을 먼저 읽으면 주석가에 의해서 먼저 판단하는 생각이 생겨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늘 설교를 준비하려면 먼저 말씀을 먼저 수차례 읽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을 짜고 그 다음에 주석을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그 뭐라 그럴까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좀 그렇게 말씀을 먼저 볼 수 있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먼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어떤 훈련을 가지고 본다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 날 말씀이 미리 가잖아요. 말씀이 가면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고 오시면 설교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좋을까라는 별로 바라지 않는 기대를 합니다. 좀 그렇게 우리 속자님들이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렵겠지만 하지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좋겠지만요. 말씀 먼저 보고 오시면 그 깨달은 말씀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너그럽고 열려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 통달했다 이런 얘기 속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중요해요. 진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냐, 제가 이런 어떤 질문을 드렸잖아요. 근데 말씀을 볼 때도 그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간절함이 필요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 간절하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니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좀 뭐랄까 많은 성도들이 오늘 뭐 목사님 제목 딱 바꾸니까 할 얘기 딱 정해져 있네 이렇게 보시는 사람도 실제로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말씀을 되게 비판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 저도 이제 그런 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옆에 이제 휴대폰 갖다 놓고 목사님 틀렸나 맞았나 검색하며 보는 사람들도 있대요. 요즘 교인들 중에는. 그래서 막 그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사실 목사는 목사 얘기를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통로자가 되는 게 제일 잘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을 하지, 제가 말씀을 막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 설교 스타일이 이제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메시지를 받으면 되는 건데,
받을 때 열심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예 대충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목토의 마음같이 아니라 정말 돌짝밭에 있는 마음, 가시덤불에 있는 마음, 길가에 있는 마음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은혜가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품어 열심히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또 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제 동생이 공부를 꽤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많이 잘했어요. 보통 사람들 기준에서. 그런데 이제 동생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였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묘하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저랑 같이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랬으니까 제가 아는데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해? 이렇게 놀고? 이런 친구들의 질문들이 있었대요. 저희 부모님들이나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갔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선생님 면담을 하고 와서 하신 얘기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이 얘가 선생님을 수업 시간에 쳐다보는 걸 보면 그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정말 뭔가 배우려고 뚫어지게 쳐다보기 때문에 열심히 안 가르칠 수가 없다고 과목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더라. 이제 그렇게 어머니가 듣고 와서 진짜 열심히 수업을 듣는구나, 강의를 듣는구나. 중학교 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차이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이제 듣고 저한테 해주셨던 거죠. 저는 맨날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아니까. 아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위로를 받으라고요. 제가 좀 그런 편이었어요. 좀 뭐냐면 좀 지루한 거를 잘 못 참아서 선생님들이 아는 얘기를 하면 집중을 안 해요. 모르는 얘기에도 모르니까 집중을 안 해요. 계속 집중을 안 하고 저는 제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울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결국 그래서 저는 동생만큼 공부를 못한 거죠. 동생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선생님들 입에서 얘기 나올 정도면 어떨까? 근데 제가 그거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설교를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너무 미안해서. 어떤 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 그리고 여기서 부르면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어요. 앞에 졸고 뒤에 딴짓하고 일부 사람들만 좀 듣는 것 같고 이러면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똑같이 하는데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분위기가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분위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소는 소화기관이 아주 발달을 못해서 되새김질을 계속 하잖아요. 소는. 그래서 먹고 또 뱉어서 또 씻고. 그래서 어렸을 때 소를 보면 제가 이제 시골 방학 때는 시골에 가서 이제 보면 소를 보면 걔는 맨날 씻고 있더라고요. 맨날 씻고 있더라고요. 얘는 뭐 이렇게 맨날 씻고 있나? 내가 알고 봤더니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되새김질을 하는 게 굉장히 좋대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여러 번 밥을 씹어야 된다. 50번 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50번 씹어서 밥 넘기기 전에 저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요. 그렇게 해야 저도 이제 조금 사람이 좀 건강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음식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영양소로 만들려면 여러 번 씹어서 삼킬 때 제가 온전하게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 하나님 말씀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태인들의 쉐마 이야기를 했었고요. 매일마다 말씀을 상고한다는 게 뭘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배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인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는 지난주에 목사님 무슨 얘기했는지 까맣게 있는 그 교인들이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금방금방 까먹나 모르겠어요. 그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뭐 은혜 받으셨어요? 그건 몰라. 목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뭐에 은혜 받으셨어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들의 이제 신앙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약간의 부담을 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사들 입장에서는 교인들이 자꾸 까먹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제일 힘든 게 교인들이 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저는 매일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꼭 이거는 전에 했던 얘기다라는 얘기를 붙여서 하죠. 일종의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일종 설교 결벽증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붙여서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말씀드리는 거는 새롭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근데 저는 했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근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으면 물론 이제 반복해서 듣는 게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거니까. 뭐 꼭 했던 얘기 하는 게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부담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은 거다. 왜?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짧은 기간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넘기지 않았어요.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고 날마다 떠올리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대하는 자세가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 전체가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딱 하나 되면 저절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배우는 양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속장님들이 무엇보다도 배우고 그리고 학습하는 그 모든 일에 열심히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에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배우는 거하고 연결을 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뭐 다른 교회 교인들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뭐 배웠는지 다 잊어버린대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근데 이렇게 배우고 가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가서 여기 빌립보예요, 베레아예요,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면 느낌이 확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진짜. 네, 진짜.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여러분들한테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나무 뿌리가 이렇게 성장하면 열매가 많이 맺혀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더 믿는 사람들을 더 해주실 거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해도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편견 없이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였고 하나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들였고 날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날마다 깊이 상고하는 태도를 지녔습니다.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로 하여금 차이를 만들었고 초대교회에 정말 놀라운 신앙적 기본과 기틀을 모범으로 보여준 예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주님 사랑 안에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생활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뜨겁게 교제하고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